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망할 자리를 떠나라 망할 자리를 떠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망할 자리를 떠납시다. 망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거죠? 흥하는 자리에 있읍시다겠죠? 네. 저 여러분 오늘 망할 자리를 떠나 진정으로 흥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사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망할 자리를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벌떡 일어나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박태순 성도님, 유연선 집사님들입니다. 주의 아버지 마음의 위로와 담대한 마음 주시고 태중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강건하게 하시며 날짜를 잘 채우고 건강하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날에 함께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 도우시며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충성을 다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망할 자리를 떠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망할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들이 하는 그 본연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욥기에서의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갖다 줬지요.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줬죠. 망하게 만들었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나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사업하는데 망하지 않느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또한 사탄이 시험하는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망함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망함이 진짜 망함이냐면 욥이 원했던 거는 욥에게 사탄이 원했던 것은 저의 생명이나 저의 목숨이나 저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저가 쫄딱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저는 완전히 망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이 망하게 하는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망하는 길이었기에 삶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왜? 세상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욕과 같은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십니다. 마귀는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주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거짓의 아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교란을 시켜놓고 믿음이 흔들려 놓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주께로부터 오는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통하여 우리의 근간을 세워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들을 흔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흔들려서 망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영혼까지 흔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압이 되는 그런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망할 자리를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 어떤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서 떠난다고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준 게 첫 번째 갖다 준 게 뭐예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그로 말미암아서 죄. 결국 무엇을 갖다 준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갖다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망할 자리는 곧 우리에게 어떤 자리냐? 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흥할 수 있는 길, 흥하는 자리는 결국은 오직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욥처럼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데 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움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망함이 어떤 거냐?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이 망한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병이 들어서 조금 육신이 좀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진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찌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 가장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도 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흥하리라. 저를 따라하시거나 반드시 우리는 흥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흥합니다. 저 찬양 중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작사자들 분이요, 이해하소서. 조금 개사가 됐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망할 자리에 가는 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한 자들, 오직 이 불의와 또한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음을,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흥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망했어 그러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흥했어! 흥했어! 우리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흥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코 풀 때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흥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죠?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망할 자리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흥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죄짓지를 말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계시록 21장 8절에는 다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워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비결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참 악해졌어요. 죄를 짓고도요 뻔뻔해요. 별로 찔리지도 않아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돼 있어요. 정조관, 성결관, 양심의 가책, 도덕관, 그 다음에 윗어른과 정말 상하 관계 가운데에 서로에게 존중감, 이런 것들 다 무너졌어요. 이 시대를 본받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 짓게 됩니다. 저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 외에는 변치 않냐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복된 자, 흥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디 앉아 있다고요? 예? 어디 앉아 있다고요?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어디에 서야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할렐루야. 이 자리가 흥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치 않는 기준이 어디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고 바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치 않기 원한다면 이 망하는 자리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1년에 1도 이상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삼아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흥하는 길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바로 뭐냐고요?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 그러니까 흥하는 자리죠. 할렐루야.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망할 놈이 있어요. 망할 놈. 어떤 사람이 망할 자리에 있는지 오늘 19장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망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냐면 앞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는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상이었냐면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식물도 풍족했어요.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죄악의 성이 있어요. 전에는 쌀이떼물을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구수한 밥 냄새가 나면은 밥 없는 집에서 오면 잠깐 나눠주기도 하고 고구마 구워서 나눠 먹기도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대문이 커졌어요. 각자 대문을 빗장을 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또 시대가 좀 더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칸칸이 자기네 집을 걷는데 딱 잠가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비밀 코드가 있어야지만 들어가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또? 이제는 아파트 안에 단지 내에도 못 들어가요. 앞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딱 어디 들어갑니까? 몇 호에 들어갑니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을 보기에도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는 척하는 것도 이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머 왜 날 보고 웃는 거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변화는 되는 가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철대문을 갈아놓고 왜 비밀번호를 가둬놓고 왜 들어갈 때에 지키게 됩니까? 불안하니까요. 왜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도적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비밀 번호키 없는 집이 없잖아요. 키 가지고도 모자른 거예요. 아래 또 보조키를 잠가요. 또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쇠사슬을 잠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강한 것은 또 도둑이 들어오려고 치면은 그거를 이용하지도 않아요. 이따만한 장돌이 가져와가지고 뚝뚝 끊어가지고 퍽 끊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닫아 건다고 하지만 죄악은 더 성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의 성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이러한 죄만 있습니까? 예전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밥술 깨나 먹으면 남성들 아버지들이 하는 짓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대문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소실이 있을 정도로 사랑방이 왜 있었습니까? 그 정도로 다 안채 바깥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평안이 오면 이렇게 죄악의 도성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칼을 들이리라.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두 천사를 싹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롯이 알아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한 방에 알아봐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려지는 것을 드시고 발도 씻으시고 하루 주무시고 그러고 들어가십시오. 아주 정성껏 친절하게 겸손하게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 나그네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서 우리도 각박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집에 이렇게 똑똑똑 했을 때 나는 사랑으로 함께 해지 그리고 벌떡 열어지는 것은 요즘 세대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띵똥띵똥 한참 하다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때 마음이 동하시면 뭔가 챙겨가지고 문을 딱 닫고 나가셔서 여렁주고 인사하시고 그러고 나오세요. 참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도 겁이 날 정도로. 또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하면서 설마 따뜻한 물 시원한 물 갖다 주는데 내가 너의 집을 도둑질하려고 왔었지 그러고 뒤통수 치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아마도 돌이킬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멸하기를 생각하시고 천사들이 왔어요.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모셨지요. 그랬을 때에 저들에게 이 천사가 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참 얼마나 행하냐면은 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어느 정도로 악에 취약했냐면 성적인 문란이 있었는데 동성연애. 여자와 남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하는,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런 동성이 아주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심각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러면 막 그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은근히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말씨가 이상하고 약간 이렇게 남자가 하면서 살짝 화장기 있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그분들은 또 남성에게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남성에게 또 가까이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어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네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터치하는 것이 이상하면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죄입니다. 이거는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동성연애 소수민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동성연애 이제는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말할 수도 없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될까 먼저 기도하시고요. 요즘에 엄마들도 문제예요. 남성들을 남자아이를 안 키우고 자꾸만 여성화시켜요. 옷도 괜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입히고 머리도 막 이상하게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의 남성성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자에 대한 동경심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세대예요.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아기들을 낳았을 때 이 성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지금 악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을 보자마자 이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딱 들어오더니만 야 들어온 남자들 있지 그 남자들 나하고 상관할 거야. 여러분 언제 봤다고요?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관영한 땅은 무법천지가 돼요. 위아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노소의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치시는 멸망의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에 찾으려고 막 왔는데 롯이 그래요. 아니 내가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처녀들을 내가 대신 줄 테니 내 집에 오신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야 네가 이제 우리 성에 와서 살더니만 이제 우리 성에 와서 또 내 주관대로 네 뜻대로 행하려고 해? 그러면서 막 문을 들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천사가 캄캄하게 빛을 촥 어둡게 해가지고 막 어디가 문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요때에 이 천사들이 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롯이 소돔을 떠나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망할 자리를 떠나라 그랬는데 망할 자리를 떠나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 웃겨. 무슨 구원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봤어? 그런 거랑 똑같아요. 멸망은 언제 멸망을 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 요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그래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야.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요. 여러 가지 세대의 변화를 봐도 기도할 때예요. 악해요. 사람도 악해졌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뭘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80이 넘은 노인을 갖다가 그래도 일개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을 지금 굉장히 청문회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비틀비틀 하시면서 그냥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대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비판하거나 지금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비판하고 청산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다 봐도 그래요. 지금 그냥 악해요. 불쌍하게 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것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모욕의 자리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내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입장이 돌 맞는 여인이 내가 된다면 구경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엄청난 두려움과 아픔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몰고 갑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다 보호돼야 될 마땅하다고 하면서 어떤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몰아가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려도 그것을 오히려 혹독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그것을 내 대신 누군가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저 여러분 누군가가 잘했다 못했다 이 세대가 잘됐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대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용납이 있는가? 관용이 있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냥 흘려듣는 말씀으로 듣는 분들도 계세요. 별로 비중 없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멸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아, 지옥, 천국.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아, 백날 듣는 말씀.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망할 자리를 떠납시다. 첫째, 불신의 자리를 청산합시다. 여러분,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패 청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뿌리들을 청산하는 그런 지금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씻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저를 따라 하시면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죄에 있는 자리에서 네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돌이켜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넌 죄인이야 하면서 누군가를 올려놓고 누군가가 잘못된 거를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청산하는데 지금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사위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멸망당해. 지금 죄인이야. 잘못됐어. 돌이켜. 그래야지만 살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때요? 아, 그래요? 멸망합니까? 사망합니까? 망합니까? 그럼 내가 빨리 피해야죠. 얼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긴 바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청산이에요. 불신의 자리를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자리를 떠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냐? 내가 있는 이 자리 잘못된 죄에 대해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얼른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씻어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떠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 취급지도 하지 않던 핍박하던 한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큰 2개의 회사를 경영했고요.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믿는 친척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진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뇌 속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뇌종양이 크게 생겼고 말기라는 거예요. 결코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사업가가요. 한 번에 그냥 촉출하게 돼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진 것입니다. 공포에 떨고요. 한숨뿐이고요. 눈물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정한 이틀 전 토요일 날 저녁 때 그 친척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큰일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때요? 평안이 싹.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상합니다. 머리에 통증이 싹. 그러니 몸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 좋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월요일날 가가지고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수술 받기가 찝찝해요. 선생님, 제가 청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진찰 한 번만 더 하고
사진 한 번만 더 찍어보고 그러고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했더니 참 그분 이 의심도 많으시네. 제 진단은 틀림없다니까요.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간호사 가서 찍어와. 찰칵 찍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정상. 탁구공만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이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은 좋다고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아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러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수다꾼이 됐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거만함과 하나님을 핍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망할 자리에서 흥할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자리에서 이제 온전히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흥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자꾸만 우물쭈물거려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슉 해가지고 그냥 가족들을 갖다가 탁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우물쭈물거려요. 늘 죄에 대해서 떠나야지 흥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마라. 손을 탁 잡으시고 나를 재촉하여 진정한 흥하는 자리로 옮겨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14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니나 둘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 멸망을 면하는 길이 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치라.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라. 청산하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도망하라. 도망은 뭐예요?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뒤로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도망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청산하는 길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길, 더욱더 신앙의 길, 더욱더 영생의 길로 앞으로 가는 것이지 자꾸 회의적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거나 뒤를 머물지 말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머물지 말아라. 서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도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말고 더 어떻게 머물지 마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제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가 최악의 자리고 망할 자리인 걸 알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머뭇거리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산이 어딥니까? 높은 곳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디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할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청산합시다. 청산합시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을 하고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휴,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주정뱅이였기 때문에 코가 딸기코예요. 술에 처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슬슬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더냐? 뭐라고 가르치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근데 하여튼간 그냥 잘 살라고 그러셨어. 친구가 다시 물어봐요. 야,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러냐?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글쎄 나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의 대답은요. 질문마다 하나도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주정뱅이가 좀 변화를 냈으면 뭔가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다 심심치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답답해가지고 물어봐요. 야,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배운 거에 뭔가 말이야 뭘 배웠냐고. 그랬더니 그때 슬슬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 기다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빨간 루즈 바르면서 살짝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마중 나와. 여러분, 뭘 배웠느냐고요? 뭘 알고 있느냐고요?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는 것, 망하는 자리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흥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을 청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흥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행동, 생활, 대인관계로부터 우리가 달라진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앞으로 이런 경험적인 만남이 없다면은 이 지적 만족도만 가득 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면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것을 청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를 청산해야 돼요. 죄악의 자리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청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밤에 기도할 때 이 죄악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이 그리스도가 표출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저차 해가지고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봉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23절. 자,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아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두 딸과 롯은 살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입어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입어요. 영생에 들어가요.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불심판, 두려운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실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렇게 지경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은 그 유대 땅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바다는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이 흐른다는데 거기에 섭씨 40도 고온으로서 계속해서 이 유황불이 있었던 그 고온으로서의 현상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염도 또 이따가 26절에 보면 알겠지만 소돔성이 됐잖아요. 소돔 기둥이 됐잖아요. 이 소돔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염해가 돼가지고요. 바닷물의 10배, 보통 바닷물의 10배가 되는 그런 짠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만들어진 것이나 우화나 그러한 신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흥하는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2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과거 자리를 청산하라. 과거 자리를 청산하라.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들에 머뭇짓하고 서 있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가다가 본인이 살던 성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죄악의 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또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죄악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주색 잡기에 능했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여러 가지 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청산해버리고 싹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 저 자리 가면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때요? 도박도 하고. 그 자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게임도 그냥 게임은 그래도 건전한 게임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건전한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 또 게임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돈 게임 까다리 문제예요. 거기에 넘어가요. 저 여러분, 망할 자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 자리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며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된 것들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다시는 돌아볼 것이 아니에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흥할 수 있는 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고요. 독학으로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능숙하게 구사하는데 엄청나게 능숙하고 천재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여러분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영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
친척 동생이 형이 정말 유능한데 우리 교수님 좀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독학을 했는데 구두수 성공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나 놀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 학교, 이 옥스포드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여왕님이 당신을 통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큰 인재가 있으니까요. 그때 캐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또 내가 바로 보는 가장 훌륭한 왕이 계십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신 여왕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부름에 저의 충성을 다 할 것을 변할 수도 없고 변치도 않을 것이며 맹세했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교수의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고 명예로운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세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 아닐까요?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것도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뒤를 봅니다. 야, 이렇게 할 걸. 요 자리가 좋은데.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좋겠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펼쳐봐야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그런 곳은 가지 않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자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흥하는 자리가 아니고 망하는 자리라면 때로는 그 자리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누릴 낙이 많다 할지라도 청산하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망할 자리에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멸망될 거야. 조금 있다가 사망이 올 거야. 조금 있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망하는 자리를 떠나 청산하고 흥하는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는 청산합시다. 특별히 남성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음란에게 속지 마십시오. 혼자 살면서 음란을 저지를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정조관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팔아먹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아버지 앞에 이제 청산하고 이제 멸망의 자리 앉지 아니하며 흥하는 자리로 옮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리가 망하는 자리였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맙시다.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뒤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조금은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시신다. 그래서 그 전능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신다 라고 할 때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신이 나가서 봤지만 망하는 자를 떠나라. 진정으로 영생의 길, 진정으로 흥하는 길을 가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별로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에 이가 되는 것은 쓴 음식이고 쓴 것이 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겠지만 쓰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생의 양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며 더욱더 강한 군사로서 흥하는 나라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청산할 것 다 청산하고 내려놓고 돌아서 아버지 앞에 망할 자리에서 떠나 흥하는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기름진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그저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청산하게 하시되 주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내 모습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망할 자리가 아니라 흥할 자리로 옮김바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